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다시 1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 해 전에 제가 한번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주에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2월 1일입니다. 1일과 주일이 겹치는 일이 흔치 않은데 오늘 2월 첫 번째 날이에요. 벌써 한 달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다시 1일을 만나는 거죠. 2월 1일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좀 엉뚱한 생각인데 말입니다. 만약에 달이 없으면, 먼스가 없으면, 사실 여러분 오늘은 2월 1일이 아니라 1월 32일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달이 없으면 다시 1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32일을 만나는 거죠. 3월 1일도 주일인데 그러면 3월 1일은 1월 60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월로 한 달 1년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365일로 카운트한다면 1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1년에 딱 한 번 만나는 날이 1일인 거죠. 그런데 매월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1일을 만난다는 것이 좀 반갑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2월 생일자 축하했는데 오늘 양건모 집사님 2월 1일 오늘 생신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로 따지지 않으면 절 째려보지 마시고 해로 따지지 않고 여러분 그냥 날짜로 계산했다면 오늘이 생일이면 양 집사님은 25,202일째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예, 오래 살아오신 거죠. 그런데 새해가 되고 새 달이 되어 다시 1일을 만나고 생일을 맞게 된 거죠. 다시 주어지는 1일이 있다. 이것이 참 감격이고 반갑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 그렇게 카운트할 수 있는데 새 달이 있어서 또 새 날이 있어서 2월 1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만나는 1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다시란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뭐 타블렛도 많이 쓰고 PC도 많이 쓰는데 말입니다. 어렸을 때 저도 100% 공책, 즉 노트를 사용하는 세대였습니다. 노트 필기하고 공책을 사용했던 것이 일상이었어요. 저도 노트 작성하는 일에 참 열심이어서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시험 때 노트를 빌리기보다는 빌려주는 편이었거든요. 정성껏 노트 많이 기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성 들여 노트를 하지만 때로는 잘못 적어서 그었던 적도 있고 본의 아니게 도시락 먹다가 김치 국물이 튀어서 붉게 묻는 페이지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참 속상했어요. 정성껏 노트를 기록했는데 얼룩이 묻고 구겨지면 마음이 좀 그런 거죠. 그러다가 노트 한 장을 넘기게 되어지면 다시 깨끗한 새 종이를 만나잖아요. 그게 참 좋았습니다. 노트를 넘겨서 빳빳한 새 종이, 깨끗한 종이를 만나면 다시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늘 노트를 넘기는 재미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이것이 참 감격이고 기쁜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생이라는 노트를 써가는데 말입니다. 늘 좋은 일만, 좋은 글만 적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인생의 노트에는 삐뚤빼뚤 글씨가 써질 때도 많이 있고 지워지지 않아서 까맣게 칠하고 덧대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하지 않게 잉크가 번질 때도 있고 얼룩이 묻은 페이지도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어요.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했던 페이지가 있을 수 있고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한 페이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후회와 아쉬움으로 점철되는 페이지들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시란 단어를 떠올려 봅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 일을 만난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다시란 생각 말입니다. 다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다시란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란 생각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나에게 다시 기회가 그렇게 잘 주어지는가? 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노트는 한 장을 넘기면 깨끗한 새 종이가 나오는 것이 일반이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장에 번진 잉크가 여전히 뒷장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앞장의 종이의 구김이 뒷장에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앞장을 넘기고 새 페이지를 열었는데 여전히 앞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흔적들이 뒷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거죠. 다시 일일이 되었는데 새 페이지가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새 날이 아니라 다시 그날을 만났다라고 느끼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죠. 여전히 그날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새 날이 되어도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정직한 인생의 고백이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 날을 기대하고 다시의 기회가 필요하지만 이를 만들어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한계이고 아쉬움이죠. 그러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지난 시간의 실수와 실패로 인해 후회와 실망 가운데 서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고 오늘 그 한 가지 메시지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가지 메시지를 주목하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과 9장 마지막 절 첫 절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은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니까요. 사무엘상 초반까지가 사사 시대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사사 시대라고 하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둡고 암담했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점점 나빠져갔던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참 캄캄한 이야기들이 첩첩히 겹쳐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암울한 이야기는 사사기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가 마지막 자리인데 이 본문에서 만나는 사건이 그 유명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 첩을 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실수.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면 우리는 앳딘 요셉의 동생을 떠올립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 우리 가운데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은 미소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런 막내가 맞지요. 하지만 이 베냐민의 혈통을 이어받은 베냐민 지파는 그렇지 않았던 것을 확인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는 동물은 늑대, 이리였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아들들에게 각각을 향한 예언과 축복의 기도를 전하거든요. 그때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베냐민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보세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야곱이 기도할 때 아버지 야곱이 기도하면서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형제들이 의아했을지 모릅니다. 샌님 같은 베냐민과 물어뜯는 이리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아버지가 좀 이상하신데, 이 기도가 좀 이상한데 베냐민이 물어뜯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이후에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용맹하고 호전적인 지파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습니다. 사사기에서도 거친 전장을 누볐던 최천병의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20장 보세요. 15절과 16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 기브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기브아에 머물던 사람들 중에 700명은 이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왼손잡이였는데 물매를 던지면
백발백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당대의 칼과 창으로 싸웠던 시대 속에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물매에 능한 사람들, 베냐민 지파의 용맹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전쟁을 누볐던 전사들이 이 지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레위인 첩을 범한 사건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장이에요. 19장, 20장, 21장에 이 기록이 등장하는데, 그 시작인 19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사사시대의 말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시작되어져요. 벌써 시작 이야기가 요상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첩을 맞이하였다는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 사람이 한 여인을 첩으로 맞이하였는데 그 여인이 이 사람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도망갑니다. 레위 사람이 그녀를 찾으러 가서 그녀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들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갔을 때, 특별히 기브아 땅에 들어갔을 때에 동네 불량배들이 이들을 보고 저들을 욕보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 여인이 끌려나감을 당하였고 밤새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침에 돌아온 그녀가 문 지방에서 목숨을 잃지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여인이 죽은 다음에 이 레위인이 이런 일을 시작합니다. 19장 28절과 29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레위인이 이야기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녀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의 여인이 죽게 되었는데 그녀를 데려가서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차세대부와 함께 연합 예배 드릴 때는 도저히 다룰 수 없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무시무시하잖아요. 여인의 시신을 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를 온 이스라엘에 탄원합니다. 결국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서로 한탄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 책임을 묻기로 해요.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들을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쟁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사과 못하겠다. 올 테면 오고 싸울 테면 싸우자,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일종의 내전이에요. 치열한 전쟁이 펼쳐졌고 그 결국이 이러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본문 20장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내전이 벌어졌고 베냐민은 패했어요. 연합군이 돌아오면서 만나는 모든 성읍과 가축과 그들의 백성을 다 칼날로 치고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21장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정신없이 그들을 치다 보니까, 불질르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한 지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이제 멸절당하게 되었구나,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말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공격 뒤에 베냐민 지파에 남았던 남성이 600명 뿐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인은 아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지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인이 다 도륙당했기 때문에
21장을 보시면 이 남겨진 남자들이 주변 민족을 공격해서 그 민족의 여인들을 잡아와서 세대를 손을 이어가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의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베냐민 사람이냐는 질문은 칭찬이 아니라 욕이었을 것 같습니다. 너 베냐민 지파 사람이냐? 라고 물으면 아마 발끈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나를 뭘로 보고 그 지파 사람이냐고 묻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베냐민 지파의 마지막 모습이고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철저한 실패담과 저들의 몰락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고 있는 거죠.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로 인해 그들에게 깊게 남은 흉터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는 성경이 사무엘상입니다. 사실 룻기가 있지만 룻기는 사사시대 한 가정의 이야기니까 시간의 흐름으로 따지면 사사기 다음이 사무엘상이거든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시차도 거의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베냐민 지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 등장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맨날 사사들이 뭘 하니까 안 되는 것 같다. 우리 가운데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거죠. 하나님이 이를 거절하시다 결국 이들의 요청을 허락하세요. 그 장면이 함께 읽었던 8장 22절이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제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모든 지파 사람들이 각각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제 곧 그 왕이 세워집니다.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각 지파로 돌아간 사람들은 이후에 며칠 동안 밤잠을 못 이뤘을지도 모른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거 시즌이 되면 난가병이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혹시 이 난가병이라고 하는데 난가하다가 난데 난에 이렇게 하면 출마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혹시 나는 아닐까?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정 중에 누가, 우리 가문 중에 누가,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모두 가운데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모두에게 이런 기대와 설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에서 본문은 뜻밖의 한 지파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본문을 보세요. 시작할 때도 베냐민 지파라고 시작되어지고 끝날 때에도 한 절인데 방금도 이야기는 다시 한번 베냐민 사람이더라라고 강조하여서 매듭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앞뒤로 베냐민 지파를 지금 주목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기부터 성경을 읽어온 사람들이라면 이 부분이 의아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웬 베냐민 지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당했던 일들을 기억하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벌어진 일과 그들이 당한 징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직도 선명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논외의 사람들인 거예요. 모두가 첫 왕이 자신들의 지파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차마 그 기대에 동참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스스로도 아마 자신들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9장 1절에서 베냐민 지파를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을 보세요.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말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다라고 말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주목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 가운데 첫 번째 왕이 세워졌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그 기회를 바로 이 사울에게, 이 베냐민 지파에게 허락하셨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놀랍니다. 왜요? 베냐민 지파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지파, 스스로도 자신들에게 기회란 말은 사치라고 생각했던 지파, 그래서 도저히 손을 들 수 없었던 지파 사람들, 그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라는 이름의 기회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시고 다시라는 기회 앞에 그들을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 저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발견합니다. 요나를 보세요. 처음 그에게 사명이 맡겨졌을 때 요나서 1장에서 만난 요나는 신실한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를 거역하고 불순종을 택합니다.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에 돌아온 요나, 그리고 요나 3장은 다시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하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나는 1장의 신실한 선지자 요나가 아닙니다. 거역했던 사람, 거절했던 사람, 불순종했던 사람, 그 도망까지 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실패자 요나가 3장 1절이 말하는 요나예요. 그런데 그 실패자 요나에게 두 번째로 세컨 찬스죠. 두 번째 기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장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질문 앞에 있었던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제자, 충성스러운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낙심 가운데 실망하여 갈릴리로 돌아와 다시 그물을 던지고 있던 배신자, 그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배신자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다시 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주목하시고 요나에게 두 번째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짧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그때 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저에게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운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베냐민 사람이더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게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제가 베냐민 사람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이 메시지가 저에게 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마다 떠올려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누구나 그렇다는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 이런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세상은 흔들리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넘어진 사람에게 다시 일으켜 세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의 실족을 나의 기회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린 자꾸 흔들리는데 세상은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꾸만 포기하게 되어지는, 자꾸 실망하게 되는, 자꾸 숨게 되어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그분 우리 가운데 다시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순간에도 오셔서 다시 손 내미시며 다시 하자고, 다시 가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른 걸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시 쓰려고 페이지를 넘겨도 여전히 얼룩이 묻어있고 여전히 잉크가 번져있고 여전히 구겨져 있는 페이지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말입니다.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고 넘겨도 그 자국이 지워지지 않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깨끗한 종이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월의 첫날 다시 1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2월 1일인데 그냥 1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새날인 거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1일입니다. 다시 1일입니다. 다시 새날입니다. 다시 새날입니다. 아무리 새날이 되어도 사실 여러분 새날이 아닐 수 있어요. 아무리 1일을 다시 만나도 여전히 그날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 모든 날들은 새날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미국의 극작가인 칼 바르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말에 이를 수는 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말에 누구나 이를 수 있다는 것. 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 안에 새 날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주님 안에 새로움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결말을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월 1일 다시 만나는 1일인데 말입니다. 혹시 새날이 아니라 여전히 그날에 서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망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랍니다. 우리 삶이 어그러지고 부서졌을 때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손 붙잡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진정한 새날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회복과 은혜를 누리며 새날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